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1장 3절 부분, 2절과 3절 부분을 좀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여기 오신 분은 저번 주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네, 저번 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핵심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속성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나셨다. 그것을 제가 저번 주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이야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에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누구의 형체로 나타났습니까? 종의 형체로 나타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한 사람 순종하신 예수님이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누구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하나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아멘.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보다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셨고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상태, 컨디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상의 존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새로운 상태로서 들어간다. 이것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일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부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 항상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에. 근데 그 인자라는 그 의미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인자는 뭘 갖고 있느냐? 사죄권,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사죄권을 갖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사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령 신하신 것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성경의 영으로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금석되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인자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가연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 인자됨은 사죄권과 그분은 뭡니까? 심판권을 갖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나셨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상당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 것은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뭐 하셨다?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 부활하셨다. 아, 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근데 특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하죠. 성결의 영. 성결. 여기 하나 올려주세요. 밑에 성령으로.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니까 뭐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내는,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천사, 이스라엘 왕들, 의로운 자,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비유대교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권력 있는 사람 혹은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사람 통치자, 고대의 영웅들, 위대한 사상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대교사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 뭡니까? 당시의 개념상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을 받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통념상 인식됐던 그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은 거기다 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한 것은 뭐냐면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과 차이점을 갖고 있죠. 신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적 존재다. 그것이 아까도 내가 부연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능력으로 이제 그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부사적으로 혹은 현용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능력 있게 만방의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혹은 현용사적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해석했을 때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부사적으로 할 때는 능력 있게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 있게 선포되었다. 형용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해서 해석할 경우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능력 있게 선포되었다. 혹은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위에 보니까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형용사적으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해석할 때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해석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천상적 존재했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이 하늘에 계셨을 때도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는 보이지 않았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아멘? 나를 보는 것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다 이게 부분이 지금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은 짧은 구절인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단어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 수석적인 부분도 있는데 선포되는 것들, 그것은 달리 해석할 때는 임명되다, 임명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 어떤 순종을 페이스,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근데 이 믿음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언급하기 전에 요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결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과연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하고 어떤 상관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께서 다음에 그 다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라고 했잖아요. 살리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 뜻을 생각하고 그거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1절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 뜻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 아주 새롭게 들어옵니다. 다른 분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읽어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 보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너희의 미래의 부활을 뭐 하신다? 너희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누가 인쳐주신다?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우리가 인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14만 4천에 뭐 인침 받고 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면 그때 또 인침 받는가? 아닙시다요. 거기서 짝짝 빠지면 안 돼. 에베소 2장 예배서 1장 13절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1장 13절. 1장 13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서 인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 그러니까 14만 4천에처럼 다시 인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들 다부터 확실히 못하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저기 뭐야 신천지나 이만이들이 여러 번 미혹하면 이것과 저것과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진짜 수주 맞았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성령의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안 살리신다? 살리십니다. 좀 깊이 들어갔는데 좀 여러분 정리됐어 안 됐어? 눈동자를 보여야 돼.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가? 여기서 흔들리면 그래서 왜 신천지의 그 목회자들이 빠져들어가냐면 이 가장 핵심되는 이 부분에 흔들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어제 그저께 대학생 하나는 대학생이 신천지 빠졌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너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빨리 찾아보시오. 몇 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게 다 지금 영화 써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안 돼. 그 15장 15장 10절. 그러나 15장 2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15장 20절 맞아요? 15장 10절.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0절. 응? 20절. 선생님이 10대 10절이라고 했어요. 아, 20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슨 자 가운데서?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뭐야?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하며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게 여러분의 해석에 고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읽어보셔요. 만일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그의 뭐와 같이? 죽으심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네, 이것은 이제 아까 그것서 인카네이션과 예수님의 부활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령 신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뭡니까?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연합하는 거죠. 아멘.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이 뭐야? 그의 부활과 뭐 해야 돼? 연합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했죠. 지도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때 우리의 성도의 미래 부활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예수님의 사건에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나와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떠한 것을 로마서를 공부할 때 단순히 그분이 그런 신학적인 말씀으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학에 같이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 아니라
그 신앙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세 권에서 나누어서 스터디를 하니까 어때요? 심오해요? 심오하지 않아요? 상당히 심오하죠? 말씀에서 이거하고 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학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 부분에서 자신있게 선포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절, 그래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인간과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그 주관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서야 돼? 그 주관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서야 되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서로 이렇게 딱 상관성을 갖는 거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다스린 자라면 내가 그분을 섬기는 존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현 실존은 뭐냐? 종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어? 안 되셨어? 이게 다 이 연결고리가 있어 없어? 이것이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이 한참 뜰 때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됐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존재.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실존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어?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에서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죄 고백하고 세례 요한 통해서 세례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말씀이 결핍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400년 동안 못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세례 요한에서 어떤 존재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경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헤롯 왕한테도 인정받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종도 아닌 그 종 밑에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주님이시다. 이거하고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무조건 100% 이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 아멘한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구두상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실천적인 신앙의 행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하든다? 복종한다. 종은 뭐 해야 돼? 복종해야지. 나는 종이 해놓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종이야? 이 연결 고리가 되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안 말씀이에요? 응?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 로마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로마서 부분에 전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해할 정도 되는 그 정도 신학적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다른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있다. 누워서 떡 먹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수지만이가 이 로마서 공부하는 거 아까 로마서만 가르치자 했는데 계시록도 가르쳐요. 예배서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이 함축된 이 의미, 내가 이 부분을 연결 고리를 다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석을 해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납득하고 소화하고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월등히 높아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 여기서 오늘 이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부분과 그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반부에 5절 후반부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믿음은 설명적 소유격 혹은 동격의 소유격으로서 순종이 즉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은 뭐다? 믿음이다. 여기 보죠? 순종은 믿음이다. 동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다. 혹은 믿음으로부터 발생한 순종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좀 약간 좀 개념이 안 들어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 읽어야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로마서 5장 8절. 신학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이제 식사해야 되는데 산뜻한 기분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요거만 잠깐만 터치만 해가지고 요거만 하고 끝낼 테니까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저기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상당히 로마서 5장 2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로 서 있다? 믿음이 필수적인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야? 바로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공로입니까? 우리 행위입니까? 아니죠.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왜 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왜 이르냐면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신앙 모든 부분들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뭐 한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성막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또 이제 이게 또 연관성이 항상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 연결 고리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 되면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그 번제단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뿌려지죠. 피가 뿌려져. 염소와 송아지가 피에 뿌려지는 거야. 매번 죄질 때마다 그 수많은 무고한 짐승이 죽어. 그런데 아까도 히브리서 9장 12절짜리 말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뭘 이뤘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가 번제돼서 뿌려졌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네가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 아니잖아. 그것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 사건을 우리는 뭘로? 믿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다음에 뭐가 돼? 묵동을 통해서 매일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수에 들어가는 거야. 성수에 들어가는 건 뭐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수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야? 지성소, 속죄. 속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야?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야? 뭐 때문? 믿음 때문이에요. 아멘?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부분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에 너무나 이제 무거운 주제를 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신학적인 내가 샘물을 팔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미리 이렇게 읽어보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명철함 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